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박사들은 점성술사들입니다. 원문은 마고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박사라고 번역을 해서 오늘날에는 의학 박사 혹은 전문적인 박사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제 별을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별을 관찰하는 과학적 분야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는 거의 이렇게 별을 본다는 것은 미신적인 분야였습니다.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박사라는 말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꺼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점을 치는 사람,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상대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의 궁에 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별을 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또 많은 서기관과 어떤 유대인들이 이 박사들을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존중하여 대우하고 또 질문한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죠? 사회적 신분이 있고 또 대접받는 그런 어떤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한다는 것이 당대 사람들에게 유대교적으로는 꺼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당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토속적 신앙의 한 종류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별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별이 사람의 미래를 알려준다는 것. 별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는 신앙이 아니더라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경청하여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죠? 이런 별점을 치는 거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점성술 이런 말도 있지만 타로점 이런 것들도 인간이 별자리를 타고 태어나서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 사람들이 지금도 별과 인간의 운명의 연결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빛나는 별이 갑자기 하늘에서 지면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주의사항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별을 연구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이야기, 오늘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여서 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강론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좋은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의 인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와 연관되냐면 별자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운명도 읽고 하나님의 뜻도 알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여러분이 하다 보면 곱셈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럼 10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빨리. 많이죠, 그죠? 0 4개 붙이면 많이 되는 걸 알잖아요. 100 곱하기 100은 100을 100번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초등학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곱하기를 몰라서 100 곱하기 100을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나오는 결과는 틀려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100번을 더하다 98번만 더할 수도 있는 거고요. 100번을 더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의 개념,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뜻을 드러내는 건 어느 정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말하는 것은 초등학문,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매우 미혹합니다. 왜 손금을 볼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손금 보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왜 봤을까요? 손금 본다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손을 잘 주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야, 너는 운명선이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이러고 너는 재물선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겠네.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손 내밀면서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이러니까 인기를 끌려고 그런 책을 봤던 적도 있습니다. 관상도 있죠. 눈이 작은 사람 어떻고 코가 오똑한 사람 어떻고 그런 거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요? 진짜일까요? 누군가 여러분 친구한테 관상 봐주면서 뭐가 어떤데 너는 말년에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이렇게 안 물어요? 별자리나 사주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과학적인 것이 이러한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유형적인 지식, 초등학문에 연결되어서 과학적인 것들도 사람을 미혹시키곤 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혈액형 이론이나 MBTI 같은 것들. 요즘 젊은 아이들은 MBTI라는 검사를 굉장히 신뢰하던데요. 그래서 나는 T야, 나는 F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사람의 유형을 6가지 종류로 나눴다고 그래요. I형, E형,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직관과 감각, 그래서 N형과 S형, 감정과 사고형, 그래서 F와 T형, 인식과 판단, 그래가지고, P형과 J형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구분 지어서 그 사람을 빨리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 MBTI 검사는요, 심리학자인 카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이 그 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원래 이름을 보니까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그래서 MBTI,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이게 MBTI라고 했는데 이 모녀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들어낸 검사 지표. 사용된 것은 언제부터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던데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맞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내게 된 근거는 카를 융이라는 심리학자. 아주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을 성격 유형 이론이라는 걸 썼어요. 사람의 성격에 여러 가지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걸 기초로 해서 이러한 검사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이걸 신뢰해서 요즘은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다 MBTI부터 통성명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목사님은 뭐 T예요, 뭐예요, F예요 이런 걸 물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요 완벽한 자료는 아닙니다. 사람을 그렇게 묶을 수가 없거든요. 유형별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형별로 묶을 때 언제나 예외가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검사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도 이걸 사용하고 사원들을 교육시킬 때도 직성을 알기 위해서 이걸 검사하고 또 연애를 할 때도 당신과 나는 T와 뭐 I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꺼리는 대상이 되기도 한대요.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요즘 청년들은 이제 인간관계의 과정에 걸리는 깊은 시간의 인내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귀려면요 고통의 시간을 건너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친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귀는 과정을 통해서 잘 극복해내고 이해하면서 서로 간의 상대에 대하여 깊은 그 내면의 것들을 서로 사귀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4년, 5년, 10년을 사귄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른 그 내면까지 이렇게 느끼고 알 수 있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고 친구라는 게 친하게 오래 지냈다는 뜻 아니에요? 오랫동안 두고 본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관계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정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빨리 판가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포기할 때도 너무 완벽하게 너랑 나랑 안 맞아. 근데 그런 사람도 없고요. 너랑 나랑은 너무 딱 맞아. 이게 똑같아. 그래서 같이 친구가 된다고 해서 늘 마음이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러한 것들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자리 보고 운명 연구하는 거나 혈액형 보고 MBTI 보고 사람 판단하는 거나 미신적 영향력이 있는 건 그 부분이 있는 건 똑같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깊은 존재다.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의 세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면서 세월을 보내놓고 나서야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남편도요,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남편이라는 한 세상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는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몰라요. 나는 결혼 생활 30년이 됐는데 요즘 저 사람을 내가 다시 발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하나님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라고요. 좀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가 했는데 아시아 경제신문에 기사가 났고요. 올마이티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유튜브 하는 채널인데 여기서 이제 기사를 냈다 그래요. 뉴스 기사를 냈다 그래요. 유명한 배우 이성균 씨 알죠? 이성균 씨와 관계되는 유튜브 영상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점쟁이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상을 받았을 때 기생충에 나온 배우와 그 감독이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관상을 보고 점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될 사람 안 될 사람 이렇게 점을 치는 과정이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혔는데 언제? 기생충이 상 받았을 때. 근데 그때 이 점쟁이가 앉아가지고 이성균 씨 그 점을 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수갑 찬 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이 사람 마약 같은 건 안 하지? 나 자꾸 주사기 같은 게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요, 이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특별히 10월 달을 조심하라 그래. 10월 달에 이 사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근데 사건이 언제 터졌어요? 10월 달에 터졌죠.
언제, 몇 년 전에? 3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그게 3년 후에 10월 달에 이성균 씨가 마약 사범으로 진짜 10월 달에 들어가는 일이 터져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가지고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야,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 있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가져왔을 때는 이게 신기하기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신기한 것 이상의 내용이 여기 숨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올마이티 TV에서요, 이 점쟁이를 찾았답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요. 어떤 사람일까? 아마 이 점쟁이를 찾아냈으면 돈 많은 재벌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싸매고 가서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여자 점장이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생활고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그만 건강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언제요? 2년 전에요. 그러니까 유명 영화배우의 운명은 3년 앞을 내다봤지만 자기가 살지 안 살지는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야, 진짜 이거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지? 이렇게 됐어. 마친 것도 신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늙은 노인이 아니에요. 한 중년쯤 되는 아주머니 정도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갑자기 그것도 또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그러니까 유명해지려고 유튜브를 찍었겠죠. 근데 그때는 빛을 못 보고 1년 만에 세상 떠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찾는데 이 사람은 없는 거죠. 아, 사람이란 게 참 이렇구나. 남의 운명은 보려고 하면서 세상의 미래는 알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언제까지 살지,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는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운명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고 만드는 과정은 언제나 복잡하고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쉬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이재용 씨가 재판을 받으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한 1년을 갔다가 수감됐다 돌아왔으니까 모르고 갈 때랑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얼마나 감옥 갈까봐 마음이 저리고 아마 돈을 진짜 자루로 퍼 놓더라도 어떻게든지 감옥은 안 가겠다는 결의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도 재벌이라 돈 좀 많이 물려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인생이란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이. 돈 많으면 돈 많은 것에 대한 고민과 문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막 알뜰살뜰 막 슈퍼 가서 100엔 아끼고 200엔 아끼고 그러면서 아이들 어렵게 학원 보내고 갈 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든데 나 이렇게 비싼 학원 보내주고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해외여행이라도 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여유로워도 아이들이 그렇게 철이 들까?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가고 싶은 거 다 보내줘도 애들이 그거 받으면서 감사할까?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빈곤만 빈곤한 게 아니에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것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엑설런트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감동받지 않는 빈곤. 아, 이렇게 맛있는 고기? 그거 먹을 때 우리 좀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농부가 수고하고 얼마나 그 고기가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매일 먹으면 감동스럽지 않거든요. 해외여행 가끔 한번 가면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죠. 아, 여기 좋다,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여름휴가, 겨울휴가 때마다 한번 가볼래요? 힘들어요. 갈 데도 별로 없고요.
좋은 옷 하나 사면 몹시 폼이 나지만 그것도 매일 사다 보면 감동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시는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건 우리가 늘 생각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자기만의 길인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아멘? 여러분 각자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어떻게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나의 욕망을 좀 조절해 가면서 정말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 자신을 또한 개발하면서 이걸 조화롭게 갈 것이냐가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쉽지 않다고. 쉬운 길이 없어요,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다고 해서 만족을 주는 인생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쉬운 답을 찾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 신앙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그 고민하는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고민 좀 안 하면 좋겠어. 그게 뭐죠? 돈 걱정, 건강 걱정, 혹은 아이들 걱정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아파서 누워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런 걱정하면 사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중풍 맞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병원에 요양병원 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애들 돌보면서 했던 걱정하던 시절들이 다 그리워진다고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게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살 생각 말고 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애가 척척 알아서 학교 가고 공부 잘해주고 남편 돈 많이 벌어오고 몸은 건강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지치지도 않고 그러고 살면 좋겠다. 만화 속에 사세요. 만화 속에. 그런 인생 없어요. 이재용 씨나 이부진 씨 같은 그 삼성가 사람들이 그 체형적인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손 감추는 거 아세요? 손을 드러내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든가 뭐 잘못되는 그 유전병이 있대요. 못 고쳐요, 지금도. 1,000억을 들여서 고치면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고쳤죠. 1,000억이 아니라 3,000억을 들여도 고치죠. 못 고쳐요. 목사가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은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걸 또 제가 알아요. 뭐냐면 돈 걱정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왜 나만 이럴까 그러는 자리 아닌데니까. 당신이 누리는 오늘 아침에 그 쾌적한 아침이 사실은 천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인생, 쉬운 인생 꿈꾸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만 지혜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여러분 삶에 잘 적용만 하면 지금 있는 환경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아멘? 본문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원문에는 마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박사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고이라고 부릅시다. 근데 이 마고이들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고 별을 봤냐?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이러면서 별을 연구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2장 2절에 보면 이 마고이들이 헤롯궁에 나타나서 한 첫마디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요, 이 마고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헤롯은 이 말을 뭘로 바꿨냐면 4절에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마고이들의 말을 그리스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고이들이 말한 것을 헤롯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아들은 거죠. 그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는데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쫓아 마고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고이들이 별을 통하여 찾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서도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거든요. 이건 유대교적 예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왕을 만나러 간다면 뭐 황금 거울이라든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드리는 예물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드려야지 좋아하는 거죠.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은 유대교적 전통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게 뭐 이방의 어떤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12절에 보면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계시죠, 계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여주시는 방식. 근데 이 마고이들이 이 꿈을 꾸고요. 바로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요. 마고이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용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별을 통해서. 설교자에 따라서 이 마고이를 동방의 왕이나 귀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궁에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천민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상대하려면 자기 신분이 있어야 되니까 헤롯이 이렇게 잘 융성하게 접대한 걸 보니 이 박사들은 어떤 지방의 어떤 나라의 작은 왕이든가 귀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현은 분명하게 마태는 뭐라고 적고 있냐면 마고이라고 적습니다. 점성술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는데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에 막 부흥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5,000명씩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인데 특징이 있었어요. 각자 자기의 고향 말로 복음을 들었어요. 유대인이면 히브리어로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헬라 지역의 여러 거점 도시들의 유대인들이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외국인 2세, 3세로 유대인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거기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헬라 말을 하고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말들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가지고 이 방언이라는 게 놀라운 방언인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내가 의도한 게 일본말로도 나오고 중국말로도 나오고 뭐 프랑스어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언의 이야기를 듣고서 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냐? 이걸 듣고 어이없고 회개를 해서 5,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명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이방인의 선교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되는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볼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먼저 가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시를 양쪽에다 주시는 바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다가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온 집안이 그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헬라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죠? 하나님은 기독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신앙에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 선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마고이의 이야기가 새롭게 보여지는데, 마태는 왜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 왜 첫 서두에 이 마고이라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넣었을까를 보면, 마태는 그걸 깨달아서 복음서를 쓸 때 넣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 믿고 돈 버는데 정신 팔려 있고 술주정뱅이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막무가내로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나도 좀 뭔가 인생에서 평안을 맛보고 싶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 죽고 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내 세상에 왔던 의미가 뭘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심지어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외쳐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길을 인도해줘야 될 사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도 섞지 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단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요, 요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천지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일부러 교회 안에 속이고 들어와서 교회를 더 분탕질지고 속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역할이 당대 1세기의 이단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말도 섞지 말라는 사도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누가 신천지 다닌다더라, 뭐가 어떻던더라 이러면요, 그런 사람 말도 섞지 말래, 만나면 안 된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그것 안 된대,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그런 말도 하거든요. 누군가 진리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해 줄 말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누군가 나한테 진리에 대해 물어요. 인생이 뭐야? 삶이 뭐야? 하나님이 누구셔? 이런 걸 물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을 두려움을 가지고서 준비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복음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밖에 나가서 잘하지 못하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셔야만 합니다. 저밖에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마고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경배하게 하시고 그들도 성경의 역사를 함께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때요? 특별한 별을 일으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든 그러합니다. 그것을 훼손하여서 스스로 끔찍한 괴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가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교회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절대로 교회 안에 갇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참 사명이 큰데, 그렇구나, 동경드림교회가 조금 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목에서 한 대목이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미 동방에서부터 특별한 별이 떠올라서 길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그 별을 놓치는 바람에 헤롯궁에 들어가서 수소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궁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그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문득 인도했다는 거죠. 이 문득이라는 한국어 부사는요,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살피지 못할 만큼 우연처럼 보여지는 필연, 그게 문득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잊어버렸던 이 마고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고개를 쑥 들었는데 거기 다시 별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유도 없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별을 보는 순간 이 마고이들은 그 별을 계속 쫓아갔고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득 깨닫게 되었다, 문득 생각하게 되었다, 문득 바라보게 되었다 같은 표현.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감을 참 잘 담아내는 한국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합리성을 앞세웁니까? 주판을 두드리고 유불리를 따집니다. 그래서 1년 후를 10년 후를 내다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방학 생활계획표 세워보셨어요? 아침 6시 기상해서 30분 운동하고 밥 30분 먹고 1시간 어디 산책 운동 갔다 오고 뭐 하고 공부 하루에 4시간씩 하고. 근데 그 계획표를 방학이 끝날 때 보면 항상 의도는 멋졌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아멘? 그렇죠. 그랬죠. 그거 다 지키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참 독한 애들이요. 그런 애들은 서울대도 가고 동경대도 가야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지키죠. 못 지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늘 생각하고 늘 조심해도 인생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며 예상하지 못한 발톱과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죽도록 고생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이건 정말 내가 진짜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좋은 길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에게 묻고 싶죠. 목사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제가 오늘 답을 드리죠. 나도 모릅니다. 내 길도 모르는데 여러분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저 여러분이 좋은 결정하도록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가끔 가지 말아야 되는 길들은 그래도 목사라 좀 보이니 그거는 하지 마요, 그건 하지 마요, 이런 충고를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좋은 길을 찾는 책임은, 역량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의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문득이라는 한국어 부사를 붙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문득 내 발의 등이요 문득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그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왠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왠지 이건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이건 하고 싶다. 이건 한번 해볼까? 그 문득의 영감 속에서 우리의 길이 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감동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일이에요.
은혜가 떠나면 불안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떠나는데도 전혀 못 느끼는 무감각증들이 걸린 성도들이 많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한숨만 나고 안 돼. 그러면요, 여러분이 뭔가 좀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냥 오늘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이거 좋은 결정이 아닐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여러분의 은혜가 있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게 감동이 되고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움직이고요. 예배를 드리면 기쁘고요. 자꾸만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자기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문득의 사람들입니다. 올 때도 계획 없이 왔고 갈 때도 계획 없이 갑니다.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선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요. 문득 그 길을 가면 주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아멘? 응?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채우다가 어느 날 문득 그 길이 열려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고민하지 말라고. 동방박사의 길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느냐고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월급 2배 주는 거 따라가지 말고 누가 좋다고 나팔 부는 거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은혜대로 살아요.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맨날 주파나를 굴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번민과 고민이 차는 거 아니에요. 조바심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 경험이 쌓여야 돼. 여러분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목사도 그랬으니까. 나이 20살 무렵에 나도 계획이 많았어요. 내 계획이 일본에 와서 10명 앉혀놓고 이렇게 목회를 20년을 하는 것이 내 계획이었겠냐고요. 근데 문득 하나님이 일본에 가게 하셨고 문득 이 교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하냐? 내가 지금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큰 예배당과 많은 성도보다도 더 큰 유산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고 쫓아가면 믿음이 나를 보존하고 지켜준다는 내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겁나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은재는 내가 사람이 많았어? 은재는 누가 날 그렇게 도와줬어? 은재는 내가 주머니에 돈을 모아놓고 나서 내가 꺼냈었어?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 20년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이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게 왜 쌓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문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은혜를 받는 경험들이 쌓여가다 보면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어떤 길을 걸어가도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늘 강요드리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에요. 문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이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수입이 많을 때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인생은 없거든요.
모든 인생에는 불경기가 와요.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내가 원래 부자가 아닌 목사니까 이런 충고 드려요. 돈 있을 때 쓰세요. 모아놓지 말고. 그냥 여러분한테 소유가 있다고 할 때 그걸 여러분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절대로. 재물은요, 떠날 때는 날개 달린 듯이 떠나요. 아멘? 응? 모아드릴 때는 막 애지중지 그 손때를 묻혀가지고 막 자기를 잠을 안 자고 막 고생을 하면서 그 모아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모아드린 게 날아갈 때는요, 날개 달린 듯이 날아간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적금 들지 말라는 얘기,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잘 이해하세요. 물질을 행복의 근거로 삼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 과도하게 아끼면 오히려 궁색해지는, 빈궁해지는 일이 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응? 제가 구절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따가 봤으니까 찾아보세요. 과도하게 아끼면 오히려 궁핍해지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잠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일도 하시고, 아멘?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너무 많이 사지는 않지만 가끔 하나씩 사 입어요. 그렇게 할수록 욕심이 더 쌓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채워가면서 항상 기억하시라고. 뭐라고요? 이 물질이 내 행복의 중심은 아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간 날아갈지도 모르는 물질이다. 내가 이거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에휴, 설교를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집을 살 때는, 차를 살 때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큰 돈들이 들어올 때는 이 모든 설교가 멀리 저 세상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영원히 살 것 같고,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다 할 것 같고, 그 어깨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예방접종이 될 테니.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오늘 목사가 한 설교가 기억날 겁니다. 의지하지 말랬지, 이게 전부가 아니랬지. 그래서요, 인생의 비결은 문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 그러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복잡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문득 따라가면 어느새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진짜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미신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천박하고 연약한 학문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진리를 찾는다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대답할 말을 마음속에 준비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와 신앙이 같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이질감이 상대를 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불평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널리 수용하고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마거이들을 통해 문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도 그 문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 고민하고 너무 많은 것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 계획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하게 쫓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성경 말씀 속에 길을 찾게 하시옵소서. 남의 말 듣고 기가 팔랑거리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인생의 길을 결정해 갈 수 있는 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면 저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